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생애 놀라운 변화의 발걸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신앙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복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과의 삶이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활짝 웃고 삽시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예, 날마다 좋은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한 주는 참 좋았습니다. 일생 태어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처음으로 여행을 갔다고 하는 것, 단둘이 여행 너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60회라고 하는 생일, 우리 아내가 60회라고 하는 내 생일 60회 여행도 안 보내주더니만 우리 아내 60회 생일에는 저도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래간만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 교회를 찾아가서 얘는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아들이 봅니다. 아들이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기들 아버지를 본받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 아들이 이 기도가 이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서 아들아,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기억되면서 미심쩍다 한참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으니 그래서 부담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한참 있더니 알았어 형. 웃으면 인생 역전. 할렐루야. 웃지 않으면 인생 여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 직장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즐겁고 좋은 일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입사하고 좋은 신랑 신부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왜 사람들은 그토록 부나 명예나 권력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나 명예,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든든한 보루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부를 누리면 내 삶이 안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한낱 다 지나가는 보잘것없는 것들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썩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지지난주에도 로마서 2장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우리가 선한 일에 부유한 자들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7절에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로마서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가, 그 영생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0절에 말씀하기를 로마서 2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광과 존귀와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가? 그렇구나. 선을 행하여 나가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을 행하는 어떤 일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일 것인가? 먼저 우리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도묘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가치가, 비전, 꿈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200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놀랍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사역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훈련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는 이런 근심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근심이 온다고 우리에게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과 근심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근심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왜냐면은 주님이 그러한 근심과 역경의 시간을 통하여 그 시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이 6절의 그러므로는 어떤 말씀이냐면 5절에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제 보호함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시험과 근심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 근심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서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에게 부활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를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러한 감사의 헌신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힘든 시간들이 흘러가고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그곳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이민의 삶의 현장에 나가 지치고 힘들지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오늘도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는 이 감격과 찬송을 드릴 때 새 힘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새 힘의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속하여 주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질 때만이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주는 것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의 주의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거든요.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만족을 누리며 세상 영광을 다 준다 해도 나는 그것 주님과 못 바꾸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에 승승장구하는 거룩한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이면은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사업도 잘하고 자녀도 잘 되고, 야, 모든 것이 형통하구나. 또 교회도 뭐 보면은 부러울 것이 없다. 막 그런 일을 감당한다고 해보세요. 큰 사업을 하고, 야, 누리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냐,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이 잘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내 마음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다고 하면은 남들이 쳐다보는 그러한 거칠의 겉사람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진정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금보화를 다 준다 하여도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린다고 하면 더 이상 주님에게 무엇을 바라겠어요?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걸어가는 땅이 황폐한 땅, 결핍이 많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 삶의 현장에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고서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위로만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저절로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 행복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하셨을 때에 너희들은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했잖아요. 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때에 중요한 것은 너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니까는 시오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믿음의 그런 반석, 믿음의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많은 환난과 역병, 그 당시 베드로서가 쓸릴 당시에 보면 네로 황제의 큰 핍박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핍박이 가장 극렬한 시대. 그래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인하여 잠깐은 근심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라. 기뻐하는 자.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그 보지 못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엄청난 은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위로하며 격려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보지 못한 예수님,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믿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나는 나그네가 되었고 전세계에 흩어져 살게 된 그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왜 흩어졌을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정말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데 그들이 안주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고 잘 되어갔습니다. 그때 안주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 거꾸로 뒤져보면은 1장 8절이 8장 1절이었는데 1장 8절을 준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8장 1절에 엄청난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 흩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을 당합니까? 그러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할 것은 그렇구나. 그러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찾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요? 그때 더 주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내 육신이 왜 이렇게 아픈지요?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우리 간구할 때도 종종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때라고 하는 것. 그때 주님을 만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 앞에 쓰임맞는 거룩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시간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 집착하지 말라. 너는 이 땅에 나그네야, 나그네.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원한 집은 여러분 하늘나라가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고 그 나라에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너무 고생할 때면은 늘 우리가 예수님 빠진 재령 얼마나 좋을까? 힘든 사람은 조금 뭐 든든한 사람은 야 이거 더 누리고 살아야지 뭐 그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보세요. 빨리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시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될 때에 선한 일, 세상의 것들로 쫓아서 악한 일에 우리가 마음 뺏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될 때 그날에 하나님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여러분들이 멋지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다 그때 들림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곳 하나님 보내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왜 여기에 심었을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 살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 기쁨이 찾아 기뻐 할렐루야. 날마다 평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감격 그렇잖아요. 오늘 찬양도 참 잘했어요. 언제나 들어도 은혜 숫자는 적어도 은혜가 넘치고 그렇잖아요. 3만원 마음 가지고 예수 만난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때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찬양은 또 그렇게 길게 합니까? 여러분 찬양이 좋게 여겨지길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찬양도 예배 속에 한 부분 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 여러분들이 나를 구속해준 이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의 은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나도 한번 찬양대도 하고 분야에 찬양도 하고 그런 마음이 찬양대가 오래 살아 할렐루야. 찬양을 잘 부르면 오래 살아. 9988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를 기쁨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병이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요즘에 감기가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여러분 감기도 여러분 내가 약해서 그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야 떠나가라. 여러분 좀 목돌도 좀 잘 여의고 여러분 예방을 잘하고 손도 좀 잘 씻고 그렇잖아요. 감기 걸린 사람은 남이랑 악수하지 말고 악수해도 바로 가서 같이 쓰면 돼. 그렇잖아요. 입으로 안 가면 돼. 아무리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와도 내가 강하면은 감기 바이러스 죽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박수 치고 세상에는 눈물 버리고 벌금만 닥쳐와도 그러세요. 여기 붙었던 바이러스가 다 내진탕으로 뻗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도 임해야죠. 그러니까 목사는 잘 감기에 안 걸려요. 이런 말하면 그거라도 감기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미신적인 거. 안 걸린다! 명하면 안 걸리는 거 할렐루야. 내 말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당대비 상 내가 이렇게 말했다 걸리면 무슨 쪽팔리는 거 아닌가? 아니, 그 능력이 없는 거 선포하는 대로 역사가 이럴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나약했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런 말을 못해요. 내가 육신이 약해가지고 고민이 많으면은 바이러스로 침투가 심해요. 저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찾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찾아가는 사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가지 않고 오라고 오라.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럼 좀 오라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니드가 무엇인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는 것입니다. 예? 오라가 아니에요. 오라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흩어져서 열방으로 나가게 했을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오기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 너희는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가서 물어보고 그들의 영혼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예수께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애쓰면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가서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은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믿기로 작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작정 안에 들어와 있는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가서 누구에게나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가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선교지를 찾아가고 전도할 대상들을 찾아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찾아가고 오늘도 지쳐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치로 채워져 있으면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가치로 가득 차되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세상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어지면 찾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경건에 이르기를 네가 경건해야 돼. 경건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은 경건한 사람들, 예? 망령 때의 허탄을 버리고 네 자신을 좀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어디서 언제든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훈련해야 할 것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시간 주의 말씀으로 참 마음에 닿아져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어지는 정말 우리가 가서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 찾아가는 자일까? 아무나 이제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자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 찾아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만이, 훈련받은 자만이, 오늘도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일어나가는 자만이 찾아갈 수 있는 자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마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고 주님의 주신 지상명령을 가지고 오늘 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가는 것 자체가 실현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가는 것이 편하면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 내 물질을 포기해야 하고 물질이 손해도 봐야 하고 그렇잖아요. 내 시간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손해가 찾아오는데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찾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택했다고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진정은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야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로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바이블세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나를 부른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다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목사로 하나님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이 9가지 열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열매는 우리가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 부흥도 순간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20%에서 30%의 사람만 헌신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순간적으로 부흥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 성도회가 정말 23년을 기제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에도 하나님 우리의 부흥을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경건해서 거룩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멋지게 정말 쓰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25% 30%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으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표적을 보고 여러분 행적을 보았던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았는데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답을 굉장히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고 얼마나 가슴이 찢었는지 몰라요. 닭이 올 때마다 슬퍼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았던 베드로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나 몰라라 도망가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 거기를 잡았는데,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흩어진 자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일입니까? 베드로 전서를 가르쳐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런 고기잡이 어부가 어떻게 베드로서를 쓸 수 있을까?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무식한 자를 유식하게 하는 줄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없는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헬라어도 배우고 모든 것을 배웠을 거예요. 등통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수학교 3년이면은 그렇잖아요. 부모를 얻는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기도원께 3년이면은 방어를 한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20년에 아직도 방어를 못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깨닫는 것이 있어요. 깨닫는 은혜. 다니다 보면은 뭔가 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마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하면 내가 받는 이 감격,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렇잖아요.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 지금 예수님 이렇게 좋은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뭐 멀리 가서 할 것도 없어요.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만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친구들을 만나면 설레가지고 제가 뭐 이번에 뭐 아이엠에 갔잖아요. 아이엠에 가가지고 저는 차를 렌트했는데 하나님, 나는 언제 한번 남들이 많이 타보는 그 머세이드 벤츠 한번 타봅니까? 목사라서 머세이드 벤츠 타면 사람들이 속을 많이 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번에 갔는데 카 렌트를 했는데 거기서 그 차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타봤어요. 역시 좋은 차가 좋긴 좋더라고. 잘 나가고 그냥 너무 새 차라서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키는 받았는데 시동은 뭐 킬 줄 알았지만 여기까지. 근데 아이고야, 썬루프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열려가지고 저거 어떻게 타는 거 한참 봤어요. 어떻게 다를 줄 몰라가지고 최신형이라서 그냥 3,000마일밖에 안 뛴 차인데 보니까 그래서 그 차가 잘했다. 올란도 마이애미에서 올란도 하면 거리가 한 3시간 반 되는데 신나게 달려가서 70마일 돌아서 그냥 우리끼리 100마일로 다 100마일 언제 100마일로 달려보겠어요. 그러다가 걸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00마일에 걸린 게 아니라 보니까 저거 딱지를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는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가지는 일부러 저는 약간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가는데 뒤에 경찰이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와서 여기는 또 경찰이 하나 또 이렇게 딱지를 이렇게 딱 티켓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가죠. 그런데 내 뒤에 와가지고 그냥 불을 팍 켜자 그래서 이거 걸렸구나 해서 왜 걸렸? 근데 그때는 내가 100마일도 안 달렸거든. 왜 걸렸을까? 옆에 끌려가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경찰차가 티켓으로 길이 약간 좁아가지고 내가 길을 비켰거든. 혹시나 이렇게 다른 길 다칠까봐. 그래서 저는 2차선 가다가 1차선으로 바꿨어. 1차선으로 2차선에서 저는 티켓을 띄고 있어. 그랬더니 뒤에서 금방 그 경찰이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나는 따라오는 걸 이렇게 바뀌어 봤어요. 그러다가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소리가, 내가 이제 이렇게 에머전시 그 비클을 내서 내가 풀업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그렇고 뉴저지도 그렇게 룰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앞에 만약에 여러분 앰뷸런스라나 경찰차가 갔을 때 뭐 하고 있을 때 가로막으면 딱지 내가 잘 몰랐거든. 그래서 뭐 알긴 알았지만 여기서 근데 나는 오른쪽 차고 그랬을 때 나는 오른쪽에 경찰이 그래 있었다. 그러니까 경찰이 나는 경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도 뒤에 따라오는데 왜 자기 앞에 됐냐 이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난 그 생각 못하고 나는 옆에서 경찰이 뛰고 있기 때문에 내가 1차선으로 옮긴 거라고 라이사를 내놓으라고 줬어. 가져가더니 한참 더 티켓 띄나 보다 이렇게 안 오지 얘가. 그러더니만은 이번에는 워닝, 그래도 워닝 가세요 그러더라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올라도 편안한 여행 안전하게 잘 가시라고. 또 인사도 잘 해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그때 깨달은 거. 그렇구나. 그럴 때는 항상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다시 깨닫게 됐잖아요. 그만 걸려봐야지. 올 때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라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때로는 시련도 주시지만은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마지막 보면은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데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늘 제가 유머하잖아요. 웃으면 인생 뭐라고요? 역전이에요. 역전. 웃으면 웃으면 역전이라는 역전은 맨 인상 써보세요. 인생 여전히 힘들 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없지만은 웃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아플 때 웃어보세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아프면 여러분 거울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막 웃으세요. 미친 척하고 좀 미쳐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건강이 흐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여러분 또 때로는 힘들고 아플 때는 울어보세요. 언제 울어봤습니까? 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주의 말씀을 듣다가 간증을 듣다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사랑하는 수의 성들이 주의 전야와 함께 예배하는 것 은혜입니다. 그럴 때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면요, 이게 치료가 치료. 너무 울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병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을 때 많이 좀 껴안아 주세요. 같이 울으세요. 여자들은 막 옆에서 울면은 막 따라 울잖아, 따라.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것,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릴 이 기쁨 혼자만 누리지 말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항상 이 세상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늘 지나들은 몇 앞에 막 셋을 짓고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정말 어떤 권력과 권세를 가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시면서도, 승천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한 이때에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속사람이 변하지 못한 그러한 육신적인 사람으로 대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언제 변했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베드로도 멋지게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웠게 하나님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나, 그러한 나라 할지라도 겸허하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순종하면, 응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만남을 통하여 생각하는, 아까 내가 마음의 얘기 한 것을 했냐면, 내가 올란도 가지 말래. 올란도 갔더니만 몇 년 만에 만나는 사람이 30년 만에 만나는 사람. 근데 진짜 오래간만에 되게 웃겨요. 근데 보니까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밥 한번 사주더니만 다음날 자기네 사업체 신방받으래. 신방. 그래가지고 또 금원대를 또 내가 뭘 마음이 약하잖아요. 신방받으래. 내가 올란도까지 가가지고 두 사업체 신방을 하려고 바꿨어요. 제가. 근데 우리 교회도 신방 잘 안 가는데, 요즘 성도들은 신방 할 때도 신방도 오지 오랬는데 그래도 은혜가 돼요. 사업을 참 세탁소를 크게 공장을 하는데 아픔들도 있고 위로가. 오래간만에 목사님 만나니까는 정말 형님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럴 때 봉투를 줘가지고 보내야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갔더니 빈소리를 보내니까 야, 그래서 아이도 믿음이 헛것이 보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늘 빈손을 보내지 말고 여러분 누굴 만났을 때 같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런 걸 잘해요. 우리 사람은 친구가, 우리 친구가 나와잖아요. 선물을 잘 사줍니다. 받아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 이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허목사 정말 최고다. 허목사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내를 잘 알아요. 아내를 잘 얻어요. 주는 자가 되면 그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주어서 칭찬받기 바랍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의 복음을 주고 내가 받은 하나님께 같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놀랍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물질을 잃고 친구를 잃고 건강을 잃었다 해도 신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하나 잃지 않는다 하면 다 가진 건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을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건강도 약하게 하고 물질도 뺏어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시는구나. 오늘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죠?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언어를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평안하려면은 남편의 언어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야. 남편도 아내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이 원하는 언어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쵸? 지금까지 또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아직도 세상의 언어, 내 언어로만 살아간다고 하면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여러분들이 섬김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아내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남편의 언어를 사용해보세요. 그럼 이해가 돼요. 갈등이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내 언어를 너무 주장하잖아요. 우리는 내 언어를 좀 내려놓고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빨리 획 변하면요 사람들이 놀래요. 갈 때가 되었나? 안 그러더니 우리 남편이 변했네. 그렇잖아요. 홍재호 선도님이 오늘도 나오잖아요. 오늘도 나오면 획발전하자고 그랬잖아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안 와버렸는데 보니까 하나님 눈을 만약에 내리게 하시든지 비를 펑펑 오게 하세요. 서서히 변해. 서서히. 너무 확 획가닥할 때도 있지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확 변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조금씩 한 걸음씩 변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언어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언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다. 아멘. 오늘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 구원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소원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 천국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지상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주의 나라를 구해나갈 때마다 이 땅에서도 지상 천국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산 소망 가진 성도로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믿음의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파하는 일에 가서 전하는 자 하나님 나보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 기쁨을 나누며 줄 수 있는 사랑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평안하며 쓰임받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어서 이 시대 앞에 여러분들이 존귀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훈련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우리 모든 지체들이 쓰임받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주시는 말씀 받으며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닌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찾아가서 증거하는 자, 베푸는 자, 기쁨을 주는 거룩한 무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